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보고, 특히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선교지로 나가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면 얼마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교인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아주 버겁고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이나 아니면 구제 현장을 교인들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더 잘 알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라고 교회가 저를 좀 믿고 저에게 재정권을 조금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교회에서 공수표를 준다고 한들 제가 그거를 허투루 쓰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걸 개인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착복을 하겠습니까? 저를 믿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할 텐데, 도대체가 목사를 믿지 못합니다. 목사는 신뢰 하나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목사에게 왜 영수증이 필요하고, 또 목사가 사용한 돈에 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리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돈을 잘 썼는지 확인할 필요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목사를 그렇게 못 믿고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목사를 못 믿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갈 때가 되니까 조금 미쳤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부에서 팀장에게 현금으로 선교비를 주면서 나중에 영수 처리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영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부의 그 독촉에 팀장 장로님이 도대체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팀원들 사이에서 선교지에 있는 친척에게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라도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분에게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뢰이듯이,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신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아서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도는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유혹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인격에 대한 불신인 것처럼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 초기에 저는 아주 잠시지만 제 아내에게 살림을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돈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계산에 의하면 돈이 자꾸 비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돈을 가져다가 다른 남자를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제 아내의 인격은 의심하지 않는데 제 아내의 경영 능력이 조금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자고 제안했던 이유는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아무래도 낭비가 없어야 하니까 규모 있는 살림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의심을 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적은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일이 아주 골치 아프던 차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저보고 맡으라고 수표책을 저에게 그냥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제 아내는 쓰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뢰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제 아내는 30년 동안 한 번도 수표책을 들여다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돈이 모자르냐 남느냐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 저를 보았을 때 저에게 홀려서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홀려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서 어떨 때는 좀 귀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 철학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거라는 그러한 그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이런 관계가 저에게는 너무 편하고 제 아내에게도 사실은 너무 편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 아내에게 재정 관리를 맡기지 않고 30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제 아내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기관이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득과 실을 따지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관리는 불가피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서 허술하게 관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인간의 악함, 인간의 약함, 그리고 유혹의 강함, 환경의 열악함과 변동 등을 생각하면 허술한 관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고 철저했더라면 그나마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허술한 관리를 은혜와 신뢰라는 말로 합리화시킴으로써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냉정함과 철저함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서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철저하지 못하는 관리는 사실은 이용당하기 쉽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헌금의 의무만을 강조했지 헌금의 합당한 사용과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로 헌금의 유용과 착복, 횡령을 통한 헌금의 사유화를 그 교회는 묵인했고 결국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13세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를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하고 수도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교황의 호화스러운 삶을 아주 냉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교황이 그를 소환해서 그와 논쟁을 하는 중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투명하게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헌금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제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겠지만 제법 큰 액수의 헌금을 바울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교회에 디도를 다시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 디도는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갈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인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곁에서 보았던 디도로서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일로 인하여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화가 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디도가 충격을 받았고 디도가 변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디도가 이렇게 변한 것 때문에 바울은 적잖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의 그 변화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감사와 함께 헌금을 좀 해달라는 요청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고 헌금을 자기가 이 운반하는 일에 디도가 자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변화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바울을 오해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의 오해를 풀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틀림없이 헌금을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들은 틀림없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이 디도에게 있어서 그만큼 변해서 디도가 자원을 한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이 이제 디도가 내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이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과 헌신이 있어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여러 교회로부터 헌금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추천을 받고 그리고 택함을 받았던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진행할 때 이 일을 하기에 누가 제일 적합한 사람인가를 여러 교회에 물어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운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재미있게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와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출신이었겠다 싶은데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출신이었겠다 싶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인정할 만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바울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이 디도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했고, 그리고 또한 함께 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스럽게만 하자면 디도만 보내면 됩니다.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면서 혼자 일하기가 버겁다면 디도로 하여금 자기와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추천해서 같이 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았고 디도가 추천하는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하지도 않았고 디도와 함께 여러 교회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도를 믿을 만한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20절과 21절에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선한 일에라는 말과 그리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라는 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의도만 선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 의도가 왜곡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한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도록 행동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일수록 이 선한 일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서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 일에 지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선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의도만 선하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로 방만한 운영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인정하면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은 언제나 대치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대치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 그 말은 아주 정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을 일반화시켜서 마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원주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페르시아의 신비주의자였던 이 아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을 한번 보면 어느 할머니가 아주 훌륭한 그 탁월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그 지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건하고 훌륭한 지도자인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중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보시니 혹시 사시가 아니십니까? 할머니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할머니가 주시는 것을 구분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치되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투명한 재정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재정을 공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목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재정권을 준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의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에는 좀 의심했었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교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교인들도 또한 자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자기를 믿지 못해서 두 사람을 동행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동역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시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재정 문제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던 바울은 디도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돈을 유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이 장치는 사실은 디도를 위한 굉장히 고마운 배려입니다.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을 배려한다면 목회자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편리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가 일정한 재정에 대한 권리를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를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목회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목회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 그리고 아무리 서로 믿을 수 있는 오래된 사이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무리 믿을 만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뢰할 만하고 조금 더 흠이 없어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목사에게 재정에 대한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하고, 의도가 선해도 그 의도를 지켜나갈 만한 그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하고, 세상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오해를 받거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목회자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목회자에게 재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를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웃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정의에 관한 강의였는데 그 교수님이 사회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안전장치에 관한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 교수님께 문제는 사람이지 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이 악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고, 아무리 제도가 안 좋아도 사람이 올바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받아도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제게 했던 한마디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인간은 본유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본유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죄악과 연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탐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말은 자신의 의도가 선했음을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내가 충당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울은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썼고 그리고 교회 재정에는 손을 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은과 금에 깨끗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 사소한 일에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제발 내 의도를 좀 알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나는 그 재정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안전장치입니다. 목회자를 지키고 싶다면 목회자에게 재정적인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만큼 우회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욕심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거나 아니면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에게도 욕심이 있고 목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욕심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자도 목사도 그리고 또한 일반 교인들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오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직분자이고 목회자이고 또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상관이 없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회와 힘이 주어지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인정한다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분명하게 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주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아주 허술한 곳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교회이고 목회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헌금만 하지 마시고 헌금으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책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중함은, 바울의 조심함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동역자 디도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됨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다면 바로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그것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들이 비난과 책망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전 저희들의 그 방만한 운영과 저의 어리석고 미숙한 지도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태만함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교인들이 원하여 쌓았던 그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며,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모두가 투명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모든 일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